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실까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이 이 아파트 투기에 흠뻑 빠져 있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재미로 살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가 잘 오를까, 또 어느 동이 또 돈이 더 오를까, 이런 마음으로 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들어왔다가 그날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몸을 이렇게 단장하고 이제 오후 예배 후에 이렇게 이제 인도하러 올라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크게 실수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멘트를 했답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참 아파트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가 어떤 은혜도 감격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 하여튼 아멘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예배의 감격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예배 왔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땅만 밟고 예배당만 왔다가 돌아간다면 그것같이 참 허망하고 또 시간 낭비이고 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왔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감격을 먼저 회복해야만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꺼려하고 또 싫어하는 그 지역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만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여인에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조상 야곱이 이렇게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배의 본질보다는 장소나 사람이나 전통이나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배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그 여인이 이렇게 갖추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예배의 감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 조상,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은 어디냐? 20절에 보면 그림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목해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됐는데요. 문제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 안에 예루살렘은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남유다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지정한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이 그림신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신산이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네, 우상의 문화에 그렇게 빠져 있고 저렇게 잘못된 신앙을 걷고 있는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그렇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그림신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나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중요하냐? 예배할 때가 이른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하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섬기는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 있죠?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적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이 모든 예배를 판단하시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또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피곤하다 또 바쁘다 하는 이유로 예배에 빠지고요. 어떤 분들은 놀러 가야 된다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더 돈을 벌어야 된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생활을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사실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예배의 감격을 그들이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전화기가 계속 울리네요. 그런데 여러분, 누굴 보려고 외적인 사람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 자리에 내가 왔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외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되고요.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햄리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명설교가로 많은 분들에게 참 깊은 인상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신 설교할 분을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그날 주일을 맡겼답니다. 그런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날따라 이 비천 목사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알고요. 웅성웅성 거리더만 한두 번씩 교회당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새로 초빙된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비처 목사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분들은 전부 퇴장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보려고 목사님 말씀 드리려고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섬길 때요, 서울에 한 대형 교회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 가끔씩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러면 참 이렇게 오신 분들 만나려고 막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인까지 받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국회의원 말고 시장이나 또 대통령이 왔다고 보십시오. 막 그렇게 거기에 그분에게 빠져서 몰려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없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 드리는 대상,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 조상들을 보십시오.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쌓고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했어요. 이러한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춥다고 안 나오고 조금 상황이 불편하다고 안 나오고 주차가 어렵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평안히 이렇게 영상으로 드린다면 거기에 어떤 은혜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은혜가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은 푸뉴마티인데 과거의 개혁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실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거기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요. 기도를 드릴 때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준비되고 드려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참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보통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1시간 예배에 딱 제가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태신앙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녀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1시간 이상 지나가면 막 몸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1시간을 찬양했어요. 1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1시간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요. 거기서 오히려 더 기쁨이 있었고요. 그 예배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지루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 성령의 이런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때 예배가 감격스럽게 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과 또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중생의 죄 씻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려면 바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 때 우리가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에 크리스찬들이 관광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을 때요, 이분들이 그 영국의 가장 유명한 그 당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좀 일찍 갔더니 문이 아직 닫혀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분이 나와서 문을 열고 이분들을 이렇게 안내해 줬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교회에 그냥 멋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보려고 또 예배 그냥 이렇게 참석하려고 갔는데요. 이 안내하신 분이 그런 곳은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우리 교회에 동력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지하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큰 방이 나오는데 거기 문을 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구경으로 왔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었더니 안내하신 분이 이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대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동력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제가 바로 찰스 스펀전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뜨겁게 부흥할 수 있었고 예배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이런 기도와 뜨거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고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희 가정에 오래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제 그 마음의 치유와 상처가 회복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은혜로 제 질병과 제 문제가, 제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명이시니 아멘. 자, 첫 번째는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개역판 성경에는 이것을 진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예배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전혀 영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또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를 보면요, 그것은 우상과 결탁된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잘못된 예배였던 거예요. 전혀 진리적인 요소가 없었던 거죠. 이처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데 당시 그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잘못된 우상의 문화 속에서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진리된 요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로서 우리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면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깨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명작 소설을 하나 쓰게 됐는데요. 그 제목이 큰바위 얼굴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아주 자애롭고 위험 있는 그런 큰 바위가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마 언젠가는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실 거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도록 그렇게 기다렸는데 한 번은 돈이 많은 부자가 그 마을을 방문했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저분이 그 사람일까 하고 지켜봤더니 이분이 돈 몇 푼 이렇게 나눠주긴 했지만 보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구두쇠였대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왔는데 용감한 장군이 왔어요. 그래서 장군이 또 이 큰바위 얼굴인가 하고 봤더니 얼굴은 굉장히 무섭고 험상궂게 생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또 어떤 분이 왔는데 이분은 아주 참 언변이 뛰어난 그런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말은 잘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원하는 그분이 아니다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이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분이 바로 큰바위 얼굴이시다 하고는요 막 그를 칭송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인이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망한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눈에 보였어요. 아주 뛰어난 청년 얼굴이 보였는데 그 이름이 어니스트라는, 여러분 저 청년 한번 보십시오. 저 청년이야말로 진정한 저 큰 파이의 얼굴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 청년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야, 이 사람이 이 큰 파이의 얼굴과 이렇게 닮아 있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청년이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늘상 그 바위를 그렇게 바라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고, 낮에 밥 먹고 나서 또 바라보고, 저녁에 또 바라보고,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그 바위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이 그 바위를 닮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돼요. 우리가 누굴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하면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정말 사중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단지 사마리아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여인이었고요, 남편이 5이나 되어서 그야말로 관계가 엉망인 그런 여인이었고요, 그런데도 그 삶의 그 고통을 누군가 나누고 싶어도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기에 물을 기르려고 그 우물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했을 때 그의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다 치유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 기쁨의 감격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찾아가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불편했나? 그것은 바로 이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입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누게 되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면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총회 주제가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이제 새해 표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감격 없이 살아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로서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